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니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잠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는 곳에 나요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다윗이 잠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라마 나옅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다 하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곳에 다윗을 잡아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언만 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3번이나 그렇게 해도 3차례나 사람을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예언만 하고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지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직접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해서 사울 왕이 예언을 하고는 눈앞에 다윗을 놔두고도 잡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니까 다윗이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멀리 떠나려고 이제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왕자지요. 요나단을 만나서 이제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울 왕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그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을 좀 봅시다. 다윗이 라마 나웃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좀 불만스러운 말을 막 내놓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아니라고. 네가 죽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게 먼저 알려주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신다고 한다면 나한테 벌써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이니까 아직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하고는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 아버지께서 알고는 지금 너한테 숨기는 거야. 내가 다윗을 죽이면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과한 거라고. 너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 내가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겠는데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라. 나는 지금 죽은 목숨 한 가지. 너가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죽은 목숨 한 가지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테니까 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내일은 초하루다. 내일은 초하루인데 내가 마땅히 그 초하루 날 내가 왕을 모시고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할 텐데 내가 그 자리에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내가 3일 동안 덜에 숨어 있을 테니까 너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고 간청해서 그래서 내가 다윗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좀 일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그걸 좋게 여긴다면 그러면 내가 평안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만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너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 분명한 것이니 그걸 내가 알 수 있도록 너가 좀 그렇게 해달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요나단 보고 뭐라 그럽니까? 끝에 보면 그러나 만약에 말이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거든요. 너가 나를 죽여라. 나를 너희 아버지한테 데려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고 제약이 있으면 너가 나를 직접 죽여라. 이렇게 다윗이요. 참 불만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요나단에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하지요?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만약에 확실히 결심한 줄로 내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내가 너한테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음하게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아주 음하게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래? 하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둘이 덜로 좀 가자. 하고는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덜로 나갑니다. 덜로 나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서 너가 멀리 도망가도록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받을게. 이렇게 요나단이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한테 꼭 베풀어 달라고. 만약에 너가 이 세상에 너의 대적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내 가족들은 꼭 인자함을,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헤어져요. 이 두 사람의 이 대화를 읽어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목자의 아들이에요. 자기 자신도 양을 치는 목자 아닙니까? 그런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 서로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는데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남자들끼리지만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정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살려주고 서로 아껴주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20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형님뻘이 되지요. 그 맏형쯤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나이 차이가. 그런데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듣고는 안 그렇다. 맞다. 그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미리 알려줄게. 미리 알려줄 테니까 도망가라. 그리고 너가 나중에 너가 잘 때거들랑 너가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서 앞으로 왕이 될 왕자인데도 그는 그 왕자에 대한, 앞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는 그저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는 그저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사무엘상 이후에 보면 20장 이후에 보면 이 요나단이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없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빠져 있는지 그 다윗을 지켜줘요. 요나단. 왜 그런가?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사랑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 왕자인 요나단이 절대로 이 다윗을 사랑할 이 어떤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던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니 그 뭐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두드러진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이 악령이 들 때마다 이 사울 왕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번뇌에 빠졌어. 괴성을 부리기도 하고 온갖 소리를 질러가며 어떤 데는 아주 미친 사람같이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왕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다윗이 와서 이 하프, 성경에는 수금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하프를 켜면 악령이 떠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같이 행동할 때 이 다윗이요 하프를 켜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늘 사울 곁에 서서 하프를 켜고 이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왕궁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더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까워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이 만나면요. 그 참으로 돈독해집니다. 그 우정, 그 사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자라나요. 그런데 믿음이 옳지 않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옳잖아집니다. 옳잖아져.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과 자꾸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야, 저 사람의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게 믿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어요. 이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갈 때에 그 블레셋 사람 군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하나만 달랑 데리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갑니다. 그 가면서 이 요나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요나단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저놈들한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이러면서 요나단이 말이죠. 자기 부하 하나만 딱 데리고 블레셋 군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놀랍게 이 요나단이 거기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요나단이 걸어가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모두 다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부하가 뒤따라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러면서 그런데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눕힐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이 블레셋 장군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가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고음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인들 내가 어떻게 때려 눕힐 수가 없단 말인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음의 발톱에서 건져내서 주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다윗이요 골리앗 장군 앞에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돌을 가지고 물맷로 쳐서 이마에 돌이 박혀 죽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적군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들의 그 말만 들어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시지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유독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이 두 사람이 서로 믿음이 통했습니다. 다른 10명은 하고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통한다는 것이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도 서로 믿음이 통하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행했지 않습니까? 큰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이 통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통할 때 우리가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는 서로 자기 생명같이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되 정말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남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곧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외식이 되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밖의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함이 있어요. 그 사랑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랑함이 있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두 사람은 서로 자라난 배경도 다릅니다. 배움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심지어 나이도 다릅니다. 형편이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두 사람은 믿음이 같은 믿음이었기에 그들은 정말 돈독한 우정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 때는요, 가장 두드러진 일이 말세 마지막 때에 가장 두드러진 일이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벌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속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동정도 없고 긍휼도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텔레비를 보면 위층에 사는 사람하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하고 그 서로 칼부림을 해가지고 죽는 사건들이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의 한 동에 살면서도 한 층에 살면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그 복도에 지나가면서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든 대화가 서로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다 문자를 쓰고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찻집에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폰만 들고 앉아가지고 서로 앉아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우리는 지금 기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폰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기를 사랑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서로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부자 간에도 멀어지고 모녀 간에도 멀어지고 부녀 간에도 멀어지고 심지어 부부 간에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본받아 산다면 마땅히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야 할 우리들까지도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이젠 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이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랑합시다. 사랑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렬히 마음으로 열심히 할 때 그 사랑이 더 익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의중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는 것을 알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걸 이 요나단이 알고는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멀리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들이 서로 헤어질 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장 41절을 좀 보십시오. 20장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고 서로 헤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요나단이요, 길보아 산 전투에서 요나단이 전사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요나단이 죽고 나자 다윗은요, 요나단과 서로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20장 15절에 봤는데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다윗이 알고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요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다 죽고 없어요. 근데 유독 요나단의 아들 하나, 머비보셋이라는 아들 하나가 살아있었어요. 두 다리를 다 쓰지를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머비보셋을 이 다윗이요 찾아내가지고는 일찍이 요나단하고 맺은 그 언약을 생각했어요.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옆에 두어서 왕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그 머비보셋을 지켜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그리고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는 다윗, 이런 다윗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요나단과 다윗 같은 이런 사랑과 이런 우정을 함께 나누는 우리 청도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메말라 갈까봐 매우 두렵고 또한 염려스러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명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심지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명령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